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했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기억을 주셨어. 자, 히브리서 1장. 당분간은 히브리서는 좀 전체적으로 다 볼 생각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어디서 끊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갈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조상들, 다시 말해 우리 야곱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특히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전중에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결국은 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였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 아들이 궁극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는 더 이상 선지자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 왜? 모든 것이 예수님이면 끝나니까.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 모든 것에, 만유가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요한복음 보면은 기억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초 세계를 보고 좀 볼까? 말 나온 김에. 자, 요한복음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떤 분이 계시는데 말씀이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지은 게 그로 말미암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봤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자, 일단은 오늘 여기가 아니니까 쭉 넘어가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 아버지의 독생자, 독자, 그 아들, 외아들. 그분이 곧 말씀이신데 그분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는 마치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받아서 그 다음을 나아가는 것 같아. 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맥락이 같이, 그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 본체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분이 엄청 좋으셔서 모세야 너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셨을 텐데 보여주지 못했어. 바위 틈 어디다가? 하필이면 또 바위 틈이야. 바위 틈에다 감추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고 그 다음에 지나가셨어.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본체가 지나간 그 뒷만을 어렴풋이 목격할 수 있을 뿐이었어. 근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친구라는 평가를 들었던 모세도 겨우 그게 다였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본체는 아무도 볼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를 목격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야? 그 아들, 독생자.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시 말해 그 아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본체는 보면 죽으니까. 그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치? 아니 잠깐 창조하신 건데 붙드신다는 거야. 이 붙드신다는 거는 더 정확하게 조금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주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가요? 그 아들의 말씀이. 다시 말해 이 만물은 결국 누구한테 에너지를 받아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아들, 독생자. 다시 말해 그 아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에너지 공급 끝. 만물 어떻게 되는 거야? 무로 돌아가는 거야. 왜냐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비두면 상태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져요. 그래서 자녀들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나빠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지. 왜냐면 인간 포함 모든 만물들은 내비두면 상태가 안 좋아져. 집을 1년만 비웠다가 가봐.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 먼지뿐만 아니라 기계들도 마찬가지야. 기계들도 만약에 한 차 같은 거 한 1년만 박아놔봐. 이 정도 안 걸리잖아, 웬만하면. 모든 게 그래.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막 보수해주고 에너지를 좀 도와주고 해야나 모든 우리 주변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태어났을 때는 새 거잖아, 그지? 근데 점점 어떻게 돼? 나이가 들면서 늙잖아. 그러면 어떻게 상태가 좋아져, 나빠져? 나빠지지. 점점 아이고 아파라. 무릎이야. 응? 생각나시는 분이 있네. 무릎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자, 뭐라 그랬지? 모든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모든 삼라만상, 여기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만물은 상태가 안 좋아져. 근데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 에너지의 공급자께서, 그치? 직접 나서신 거야. 인류에 오셨지. 얘들아, 너희 안 되겠다 하고 오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돌아다니셨는데 얘네들이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 전혀 못 알아봤잖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 자, 만물을 붙드신다는 표현이 이제 뭔지 알겠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셨지. 그치?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와는 달라.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근데 그 아들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루시퍼의 질투 중에 가장 그 독한 질투가 누구를 향해 했냐면 그 아들. 보니까 대충 자기랑 비슷해 보인 거야. 그러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보면 맞짱 떠보고 비길이라고 했던 그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 쪽이라기보다는 어느 쪽? 아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결국 다는데 성공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루시퍼는 아마 본인도 알 거야. 하나님의 본체를 이길 수 있다? 없어. 상대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루시퍼가 품었던 건 누구에 대한 적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치?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 한다. 좀 뼈아픈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왜 아냐면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사랑해. 종말 사랑해. 휴거 사랑해. 뭐 백신 관련 사랑해. 좀비 관련 사랑해. 그리스도 관심 없어. 왜 아냐면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거에 관련한 제목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확확 바뀌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목을 지을 때도 나도 예수님 관련으로 할 때 쭈삣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죽을 죄지, 그지? 감히 내가 누구 앞에.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잠깐의 묵상 통해서 뭐를 다시 고쳤냐면, 잠깐만, 내가 지금 누구 보고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아주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은연중에 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한 명도 안 봐도 돼. 괜찮아. 조회수
관심? 사실 조회수에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였냐면 좀 많은 사람들이 봐서 구원을 얻는 걸 원했던 게 처기의 목적인데 사람은 언제나 초심이 변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질돼 버리냐면 조회수 그 자체를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한 거야. 지옥 갈 모습이지. 그치? 그래서 회개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로 했어. 아, 내가 왜 사람 눈치를 보는가? 해서 다 치워버렸어. 어? 고백하는 거야. 다시 돌아올게.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말세, 다시 말해 그 뭐랄까 자극적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주제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말하는 거야.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들 뭐 그냥 뭐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개판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관심이 오히려 어디에 가 있냐면 자극적인 거. 여러분 뭐 좀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발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막 난리나. 사실 아빠가 어떤 영상을 만들면 지금 막 난리 날지 알까 모를까? 저 알아요. 그리고 작정하고 자극적으로 뽑으면은 조회수 몇십만도 만들 수 있어. 근데 말이야. 그게 과연 중요할까? 아니 그런 일이 설사 일어난들. 그래 좋아. 좀비 아포칼립스? 올 거야.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와의 관계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것을 피해갈 거 아니야. 근데 정작 본질은 없는 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생들을 얘기를 해보면 요즘 하영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 예쁘게. 그리고 예배 전에는 착하게 성경도 읽고 있고 요즘 하영이 보면 그냥 이뻐 죽겠어. 너무너무 이뻐. 내 사람 눈으로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 보실지? 응? 그래? 자, 근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영양 설명해 주세요. 자,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 야, 뭐 이게 진리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지. 응. 교과서를 열심히 만지작거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응. 예를 들어 EBS 선생님 중에서 누가 제일 잘 가르치는지를 열심히 보면 공부가 잘 돼요? 아니요. 아니죠. 응. EBS 선생님을 찾았으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응. 자, 중학교 학생도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살을 빼고 싶으면 밥을 좀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돼요. 이건 아는 거야. 뭐라고? 지식으로 아는 거라고. 내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나한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실천해야지. 다시 말해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걸 또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분들 좀 제발 나가세요. 토론하기도 지쳤어. 그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성경을 지켜본 적도 없고 다시 말해 뭔 얘기냐면 그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자, 믿음이라는 게 있어. 믿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에서 끝나지가 절대로 않아. 믿음은 무조건 뭐를 동반하게 되냐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검증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를 해주면 하영이 아까 믿음이 있잖아. 무슨 믿음이 있어?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뒤따라오는 행실이 있는 거야. 뭐야? 열심히 공부를 해. 그리고 자기가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이 부분이 난 부족해. 나는 지금 요즘 지수법칙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 그러니까 요걸 열심히 더 시간을 늘려서 해야겠다라고 실질적으로 1시간, 2시간 매일매일 공부하는 모습이 실천되니까 굳이 아빠가 하영이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하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믿음과 행위 관련이 정확하게 정착이 돼 있구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빠가 하영이한테 물어봤어. 하영아,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하니? 네, 해요. 하는데 공부하는 모습은 포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물어봐. 하는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저 공부 열심히 하는 저를 믿는다니까요.
계속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개념이 마치 이거와 같다. 말로는 번들나게 얼마나 세련되게 빠다바르듯이 얘기할 수 있지만 뒤따라오는 행위가 전혀 없는 믿음.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 왜 설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 어? 설교자들이 넘쳐나잖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많아. 왜냐면 요즘 인터넷, 유튜브, 솔직히 맘만 먹으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지식 자체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능력은 저 사도행전 시절보다, 사도행전 시절에는 성경책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귀하고 힘들었어. 반면에 엄청난 기적은 그냥 매일 일어났어. 그럼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래.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서. 아니,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병자가 안 고쳐집니까? 느끼는 건데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냐면 거의 100%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주님께서 이 사람은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경우가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때는 시키신 대로 전하기만 하잖아. 그 과정 중에서 만약에 병 고침이 임해야 된다고 한다면 100%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이 일에 가장 열심히 건 내가 아니야 사실.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더 열심히신 거야. 그럼 느낌이 딱 와. 손 얹어라.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가는 게 있어? 없잖아. 빌려다 쓰는 거라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낫는 거야. 앉은 백이 일어나. 말 나왔으니까 이번 주 제가 또 아팠어요. 또 죽다 살아났어요. 왜 아팠었냐면 요로결석. 진짜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한 6시간 동안 앓았던 것 같은데 솔직히 요로결석을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죽고 싶어요. 진짜. 나 그 아픔 속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을 했어. 그 정도로 아팠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죽도록 아픈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쉽게 안 아파질 방법이 있는 거를 알아. 그게 뭔지 알아? 병원 가는 거야. 근데 병원 가면 왜 안 돼? 분명히 가면 코수실 거고 또 어쩌고 해서 그래서 아예 의료진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마음과 주님을 믿는 마음과 의사를 믿는 마음, 이 두 개의 저울질이 시작되더라고. 실제로 그랬어. 내 안에서. 그래서 결국 근데 이게 아프단 말이야. 근데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당장 괜찮아졌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아파. 그 사람 어떻게 돼? 고민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 떨어져. 사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반 죽다 살아나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직은 배출이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좀 기도해 주세요. 의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돌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아프지는 않은데 잠복 중인 것 같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또 발동하면은 또 바닥을 뒹굴 텐데. 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당장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지. 삐지지.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거잖아. 삐지겠지. 어쨌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뭔 얘기가 여기까지 빠져나왔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왔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야. 시편 104편 4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시편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전체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몰라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의외로 몰라. 근데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관심도 없어. 마치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소원이라 들어주고 필요 없으면 저쪽으로 좀 비켜주셔야 되는 아주 귀찮은 존재 수준으로. 그래서 이번에 왜 아팠는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전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안전장치로 걸어놓으신 것 같아. 회개 많이 했죠.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지 깨달았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그리고 사실 그래. 뭐 이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말 시점이 되면 또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응?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어. 아팠던 걸. 죽도록 아팠지만 오히려 감사했어.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얘가 말 안 들으면 뒤지게 패서라도 돌려와야 되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 그치? 그럼 포기해? 아니지. 자, 두 번째.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좀 옛날에는 좀 어느 정도 풀어주신다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굉장히 뭐랄까 타이트하고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이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이제 성결하고 정결하게 대비시키시는 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졌다는 걸 느끼면서 뭘 깨닫냐면 주님의 임하심이 가깝구나. 그러니까 나도 더 경건해야지. 더 주님께 어울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리고 또 뭘 또 느끼냐면 동시에 사탄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거야. 그러니까 못 살겠다 표현을 해야 되나?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죽겠어. 하나님도 더 빡빡하시지. 사탄은 막 나를 막 심지어 뭐 꿈에서까지 네, 싸워야 되는 이런 판국이 되었어. 응? 그러니까 힘든 거지, 쉽게 얘기해서. 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내고 있는 거야. 응? 자, 어디까지 했죠? 자, 8절.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법규, 율법. 주께서 맞나? 네, 저기 핸드폰. 네, 자, 원어를 좀 보고 싶어서요. 네, 제대로 말했나 궁금해서 원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죠. 네, 다시 제가 즐겨 쓰는 어플 중에 하나가 픽트리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아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검색하려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8절. 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영롱하며 주의 나라의 규. 규는 원어로 흐랍도 쓰고요. 네. 잘못 말했네. 큰일 날 뻔했어. 흐랍도 쓰고 막대기, 곤봉, 왕의 홀이에요. 규가 법규, 율법이 아니고요. 정확히 영어로 셉터가 뭐냐면 왕들 보면 이렇게 들고 있는 위에 이렇게 뭐 동그란 거 달려 있고. 뭔지 알아. 그거야, 그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왕의 위엄을 얘기해. 그 얘기야 지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어. 그것들은 멸망할 거야. 뭐가? 땅과 하늘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땅과 하늘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 응? 땅이 멸망하면 어떻게 됐어? 그 위에 사는데 다 죽는 거야, 그지? 다시 말해 세상의 심판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뭐라고요? 의복. 자, 이 부분도 좀 원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부분에 의복. 여기 의복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아.
원어에는 페리블라이온인데 더 정확한 거는 휘장이야. 따라 외투. 차라리 외투가 맞겠다. 외투 또는 휘장, 덮개 그런 느낌이야. 모처럼 이게 덮인 것을 갈아치신다는 거야. 그치? 지난 시간에 하늘이 말리운다는 표현을 썼죠. 그쵸? 기억하지?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보이는데 아니면 좀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변개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어. 그건 사실이야. 팩트야, 팩트. 특히 캐톨릭 쪽에서 많이 시도했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이 그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성경 때문에 많이 화형당했어. 그래? 성경을 라틴어 벌가타라고 그러거든. 벌가타에서 번역하려는 걸 하다가 걸리면 화형. 아무나 읽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 사탄이지. 근데 캐톨릭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성경을 맡아서 못 보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중세를 지나왔던 거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흔하게 지금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치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만약에 성경이 아무나 못 가지고 진짜 뭐 그냥 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쳐볼까?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귀할 것 같은데? 그치? 성경을 갖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성도들처럼. 북한 성도는 성경을 걸리면 죽어. 3대가 끌려가니까. 3대? 그러니까 성경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성경을 손에 얹고 막 울어. 너무 귀한 거야, 말씀.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귀하니까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흔하니까 마치 집밥처럼 여기저기 막 널려 있잖아. 성경 자체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변개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만이 옳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성경을 볼 때 다양한 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는 버릇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원어가 맞다는 아니지만 가능한 원래 뜻을 보기 위해서 역본들 비교와 동시에 원어를 보는 습관도 역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의복처럼 갈아입는다고 하셨어. 뭐를? 이 땅과 하늘을.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하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영원하시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 발등상이 뭐냐면 참 재미나게 이번 주에 발등상이 하나 배달 왔죠. 하영이 기타 칠 때 발로 이거. 그게 발등상이야. 어떻게 소름 돋네. 그지? 이번 주에 정말 발등상이 집으로 배달 왔는데 발등상이 나오네. 발등상이 뭐냐면 육교에서 발 받침대. 발로 깔고 있는 거. 근데 누구? 원수를 발 밑에 발 받침대로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은 1장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또는 태초의 이 말씀, 이 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소생시키시고 또 이분은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 아까 말해서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이라고 그랬지. 근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에 관심이 없어. 성경 전체가 결국은 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나마 관심이 있을 때는 딱 하나지. 이번 주 제가 겪었던 것처럼 뭔가 궁한 게 있어요. 아니면 뒤지게 아프거나. 그러니까 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나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요즘 여러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잘 못 가서 이번 주에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렸다 하시는 거야. 오래 기다렸다고 하시는 거야. 그 말은 줄곧 거기서
기다리셨다는 거지.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 꼭 거기서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야.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때도 쫄딱 망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던 때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의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추억을 기억하시고 그 장소를 계속 지켜주시고 그러시는데 나는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는 거. 회개했어. 내가 다른 데 관심이 많고 정작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많이 없어졌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거든. 그냥 주님이면 됐어. 진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덕지덕지 붙은 게 많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더라고. 이게 중요하면 주 앞에 더 중요할 리가 없잖아.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오는 거야. 언제든 내가 주 앞으로 가면 결국 내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주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 까먹었던 거야. 옛날에 사실 가족도 포기했었고 미안한 얘기지만 가족도 포기했어. 가족을 내가 되찾기 위해서, 가족을 내가 주 앞으로 다 회심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가족을 포기했던 거였어.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게 가족을 포기해라 였었거든. 포기했었고 재물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 모든 걸 다 포기했어. 그리고 주님을 만났더니 모든 게 회복됐더니 이제 다시 그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주님이 예전과 같지 않게 소원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아팠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점이 바뀐 거야.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관점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다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는 결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깊이는 상당히 깊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묵상하시길 추천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히브리서는 영적인 그 배경과 깊이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 더 깊은 것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이 부러워서 죽을 지경일 정도로 참 바울은 많이 깊은 것을 알았어. 그만큼의 지식을 허락받은 자야. 그래서 아빠는 샘나더라고. 한때는 가장 소원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게 첫 번째였어.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주님이 날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내가 된 거야.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아니더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한 거야. 엄마도 그렇고 하영이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남는 것은 예수님이야. 사람들도 이럴 거야. 뻔한 얘기 뭐 그렇게 하나. 근데 참 답답한 건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그 반응에 제정신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결국 중요한 건 뭘 회복해야 되냐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뭐? 첫사랑.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 그 감정, 그 떨림, 그 진동, 그 벅찬 마음, 이 모든 게 회복되시는 우리 가족과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아니었으며 내가 주께 모든 것을 순종한다고 생각했으나 아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를 올바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회개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이 영광의 광채를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첫사랑 잃어버림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과의 다시 그 따뜻한 밀월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